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186장 6조 중간 패러그래프 고딕 채로 나온 단락부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이스라엘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국가로부터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의 계약으로부터 저주받고 배척된 것을 뜻하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의 영역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출교당하는 거죠. 거의가 아니라 출교하고 완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다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며 이방인들의 십자가 처형대에 넘겨지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 인간적 피조물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죄를 지은 피조물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은 버림받음과 저주를 뜻한다.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났었어야 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저주받는 일들인 거죠. 십자가는 저주받음이다. 그걸 실질적으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죽으심. 죽음은 현존하는 모든 생명의 가능성들의 종말이다. 생명의 가능성들. 살아있어야 밥도 먹고 숨도 쉬고 하죠. 그런 것들의 마지막이죠.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들 중 최후의 것을 소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죽음을 물리적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든지 관계없이 그곳에서 발생하는 것은 확실하다. 가능성들의 종말, 최후의 것의 소진, 이건 어떻게 말하든 다 확실하다는 거죠. 그것은 피조적 실존, 그래서 행위로서 발생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이다. 피조적인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런 실존에서 최후의 것. 죽음의 저편에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어떻든 이 세상에서 삶의 연속과는 다른 어떤 것임이 틀림없다. 죽음은 정말로 마침이다. 그래서 그것은 심판이며 우리의 삶은 그 심판 안에 들어 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우리의 삶은 죽음을 기다린다. 탄생하고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고 늙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지막 곧 결정적 마침이 될 순간을 마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 문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죽음을 우리의 삶의 한 요소로 만드는 문제이며 이게 떼어낼 수 없는 거죠. 우리 삶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그 생명이 붙어 있는 것, 정말 꺼림직한 정도가 아니라 공포스러운 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장사 되시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구절은 눈에 매우 거슬리고, 거의 불필요하다고 보이기까지 하면서 그곳에 있다. 이 문장이 말이죠. 장사된다는 것까지 거기 안 써도 되잖아요. 십자가 달리 돌아가셨다. 그러면 되는데, 매장된 것까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조금 불필요한 걸 갖다 넣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사도신경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장사될 것이다. 그 다음 표현이 재밌어요. 한때 정장을 입은 검은색이겠죠 주로.
정장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묘지에 뜰러 나갈 것이며 그곳에서 관을 내려놓을 것이며 그 다음에 모두 집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한 사람만은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그 사람이 내가 될 것이다. 좀 섬뜩하죠? 사람들이 나를 산자들의 나라에서 불필요하고 방해가 되는 한 물건처럼 흙 속에 묻을 것이며 그것이 죽음의 마지막 봉인이 될 것이다. 장사되는 것은 죽음에게 소멸과 부패의 성격을 주고 인간적 실존에게 무상과 덧없음의 성격을 준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덤을 향해 서둘러 나아가는 것이다. 서둘러 표현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서둘러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소멸을 향해서 다시 또 반복되는 부사, 서둘러 나아간다. 어떤 미래도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과거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나로서 존재했던 모든 것은 정용석이라고 하는 사람 각각의 이름으로 그 정체성을 갖고 있던 모든 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 되어 소멸할 것이다. 명백한 사실이죠. 아마도 아직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한도에서 한번 우리 자식들이 나를 기억해 이런 거요.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기억하는 그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그때 또한 그 기억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간 역사 안에 어떤 위대한 이름들 중에서 언젠가는 잊혀진 이름이 되지 않을 것은 없다. 무덤 속에서 망각의 고향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장사되는 것이며 인간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다.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죄예요. 그 하나님의 대답이다. 죄인에 대해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파묻고 있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일 수 없다. 되게 아주 심각하게 썼네. 너무 왜 이렇게 바르트가 약간 좀 봐주면서 쓰지 조금 더 이렇게 빈틈 안 보이고 이렇게 쓰네요. 일단 그거를 우리가 뚫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우리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음부에 내려가심,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개나 지옥 이런 거요. 구약과 신약성서 안에 지옥의 상은 후대에 그려졌던 상과는 어느 정도 다르다. 이 상이라고 그러죠. 상.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이미지예요. 어떤 생각이고 그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시작되었고 반복되면서 확장되고 변형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음부 혹은 지옥, 곧 구약 성서적 의미에서 하데스는 물론 고통의 장소이고 완전히 격리된 장소이고 그곳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오직 비존재적으로 존재하며 오직 그림자로서 존재한다. 이제 구약 성서의 의미에서의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장소를 인간들이 오직 가물거리는 그림자로 떠돌고 배회하는 곳이라 생각했다. 이런 표현들이 제법 나와요. 이러한 장소에 있는 인간들에게 최악은 구약 성서의 의미에 따르면 다음이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며 배회하고 떠들기만 할 뿐이죠.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며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존재이며 그것이 죽음을 그렇게도 두렵게 만들며 지옥을 지옥으로 만든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 그것은 고통의 장소라는 뜻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은 이러한 현실성, 곧 하나님 없는 존재에 도달하지 못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그를 다 우리가 이해하는 건 아니다 뜻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없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음. 이게 지옥인데 이게 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지옥의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이 지옥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만 지옥을 불구덩이, 구더기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루터가 그런 얘기했나? 바르트가 얘기했나? 지옥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지옥을 선택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음.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 구더기, 불구덩이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아주 유치한 겁니다. 그건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것은 다른 하나님 없음을 말하기 위한 은유인 거죠. 죄의 결과를 남는 죄의 결과, 하나님의 분리, 자기를 주인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라 모든 것들의 결과를 남는 것이 그것 외에 다른 무엇이겠는가? 그렇죠. 결국은 다 우리를 누가 장사 지내고 돌아가 버리고 혼자만 땅속에 묻히고 하는 그러한 상태 말고 뭐겠는가?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았는가? 음부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것의 확증일 뿐이다. 뭐에 대한 확증이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게 음부로 내려갔다고 하는 이 문장의 본래 의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그림처럼 생각하면 저 깊은 용암 덩어리 있는 곳 아니면 그런 쪽으로 지옥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직접 거기 가셨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이건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 바입니다. 심판은 의롭다. 다시 말해, 그 심판은 인간에게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을 준다. 하나님이 원했던 걸 준다. 그 판결과 그것의 집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고 창조주는 창조주가 아닐 것이며 인간은 인간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판결의 집행은 죽음이죠. 그분 곧 하나님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인간의 자리에 서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말한다. 어떤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섰다. 심판의 자리에, 저주받은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결은 내려지며 하나님의 의로운 법은 진행되지만 그러나 그 경로는 인간이 당해야 하는 고통을 바로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다른 인간들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신 분이 당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신하는 자리에 서시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스스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을 예수가 대신 짊어지신 것이 바로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다 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딱딱하긴 해요. 근데 어떤 뜻인지는 전달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저주받고 죄짐을 지고 타락한 곳에 서시면서 책임을 떠맡으셨다. 하나님이 책임을 떠맡으셨다. 아들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인간의
인격 안에 계신 분이다. 예수의 인격이에요. 운명이죠. 그분이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 그렇게 하여 그분은 저주를 끝내셨다. 그래도 뭐 저주 끝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포스럽게 죽는데 무슨 말이야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더 가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실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인간이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것을 지불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소멸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건 표현이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의롭지만 저주를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 저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도둑 훔쳤으면 1년 어디 감옥 이런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사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죠.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개입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려고 구원하신다. 구약 성서적 의미에서의 정의는 빚진 자에게 집을 놔도록 하는 심판자의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고소당한 자의 비참함을 알아보고 그를 올바로 만드는 방식으로 돕기를 원하는 심판자의 행동이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서적 의미의 정의라고 하는데 조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정의다. 정의는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물론 징벌의 고통을 겪고 총체적 공경이 닥쳐오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의 자리에 서시는 것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게 하실 능력과 명분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 피조물의 역할을 담당하심으로써 하심에 의해 스스로를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분의 아들조차도 그분께는 소중하지 않았다. 이건 표현이 조금 그러네요. 소중하지 않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건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넘겨주셨다. 그분은 그 아들의 고귀한 피에 의해 나를 영원한 지옥불로부터 건져주셨다. 이것이 성금요일의 비밀이다. 예. 오늘 찬송가에도 나올 만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마지막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은 그 아들의 고귀한 피에 의해 나를 영원한 지옥불로부터 건져내셨다.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지옥불 이런 것들을 아주 실질적인 그런 것이라고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님 없음. 그게 이제 지옥불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게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 없으니까 더 편해, 더 자유로워, 사는 게 재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없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동의가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실질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나요? 재밌잖아요. 어떻게 재밌게 살면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있고 많은 뭐 해외여행도 가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여행해도 재미가 아니라 매일 즐겁잖아요. 몰랐을 때는 그냥 재밌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았잖아요.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 좀 알기 때문에 그게 안 재밌는 걸, 그게 안 좋은 걸 알죠. 안 좋은 걸 알아요? 근데 가고 싶죠. 근데 그게 노는 게 재미 없는 걸 안다고, 그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걸 안다고 안 재밌어지죠. 몰랐을 때 그게 재밌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게 자꾸 안 재밌어지는 거죠. 상대적이지. 네, 그런 것들이. 몰랐을 때가 틀렸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설명을 아주 실질적으로들 잘하시네요. 네. 세상의 재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들과 단절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 안에 살되, 결국 그런 것들은 다 무상한 거예요. 그걸 전제해야 돼요. 늘 같은 게 아니고 무상해. 변화되고. 그래서 어디 해외여행, 오스트리아 아니면 스위스 갔다 온다고 1년 반, 2년 전에 저희 가족이 유럽에 한 달 동안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재미를 갖고서 지금까지 매 순간 즐겁고 황홀하게 살았냐? 아니거든. 그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는 것도 결국은 서둘러서 무도 공동묘지로 가는 거 하고 조금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즐거움들이 많을수록 사실 더 허무해질 수도 있었죠. 예, 그렇지. 예. 거기 긴장이 있어요. 그분의 아들의 고귀한 피에 의해 나를 영원한 지옥불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실존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해, 모든 거를 다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해, 나쁜 놈들은 어디다 보내, 이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받음으로써 우리 인간 실존에 개입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 비밀로, 그러니까 성육신의 비밀이라고 그랬고, 성금요일의 비밀이라고 했고, 그 부활절의 비밀인데, 왜 비밀이라고 하냐 하면, 그것은 볼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게,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실 속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는 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성이 심화되어야 되는데 한번 예수 믿고 뜨거워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도적으로 수행이죠.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테 책을 읽는 것도 그러한 영성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읽으면 우리가 조금 자극이 되죠. 신앙 영적으로. 예. 뭐 한두 권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디로 가도록 우리를 푸시하는 거죠. 밀어주는 거야. 그럼 용기를 얻고 또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의 자리에 선다는 거 생각하십시오. 그냥 큐티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인생이. 그럴 때, 여기 서신다. 나와 함께 한다. 그걸 실질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망상이 아닌 거예요. 허황된 거를,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방식, 저주받는 자리로 오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징벌을 짊어지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상 이미 성금요일을 넘어선 곳을 바라보고 있다. 아, 그러네요. 우리의 실존이 성금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십자가 고난 징벌이에요. 그래도 이러한 서서 짊어지셨다고 하는 걸 알게 된다면 성금요일을 넘어서서 어디를 향한 거예요, 벌써? 부활 주일이죠. 그거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상 그 징벌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신다. 이제 모든 고통, 모든 시험들, 그리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미 실행하신 저 심판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는 아닌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림자야. 진실로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적중해야 할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미 우리를 비껴갔다. 비껴갔어요. 죽음과 징벌이. 십자가 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러하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직면하여 한편으로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깨닫도록 초대를 받는다. 대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대가죠.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를 치렀다. 죄의 참된 인식은 엄격하게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 안에서만 주어진다. 요것도 밑줄 치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은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빛 안에서만. 십자가의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 서셨다고 하는 것. 그 빛에서만 이제 죄가 뭐냐, 곧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밀어내는 것이 뭐냐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직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아시기 때문이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자네들하고 대화할 때도 뭐 기독교 신앙에 대화를 할 때 이런 거 다 꺼내서 얘야 죄가 뭔지 알아? 그것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멘트를 해주면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 각성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만 또 이런 걸 말할 수 있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우리를 위한 대가가 치러졌음을 마땅히 깨달아야 된다. 그 대가는 우주 전체의 무게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전지 무소불위 초월적인 그러한 영광을 비워서 그 낮은 자리에 온 거니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책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빚을 지고 있지 않다. 이미 지불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등장하셨다고 하는 은혜, 곧 오직 은혜를 통하여 솔라 그라티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게 이제 가벼운 은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은혜, 가장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은혜인 거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 그럼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가.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저보고 대답하라고 한다면 해당된다. 하나님 편에서는 된 거죠. 본인만 모르는 거죠. 이미 다 지불됐으니까 다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없냐? 차이가 크지. 예.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내가 지금 다른 거 생각하다가. 그렇지. 예.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50도 듣고 하니까 결국은 다 알 수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다 아는 거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비밀 안에 맡겨둬야 되는데, 그 종말에, 그래서 기독교는 최후의 심판에까지 그걸 유보합니다. 인식을. 예. 그때 양과 염소가 드러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다 몰라요. 그러나 죄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만이 그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무한히 크면서 작을 수도 있는 뭐 그러한 긴장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충실하게 누리는 것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 남아서 한 거 잘한 거죠? 예.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